우리가 사명을 망각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 일상생활의 삶,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더 좀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단순히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 책임이나 의무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욕적으로 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풍성하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명을 잊고 또 세상의 유혹과 그 안일함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공동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목사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사이면서 가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장이면서 장로로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면서 할머니면서 권사님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요, 하나의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더욱더 이게 짐이 아니고 더욱더 밝고 또 정화되고 또 아름다운 웃음이 가득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표현으로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묻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한 또 고난을 위한 그 내용 자체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이해를 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죠?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대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근엄하게 세상의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에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까지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영광이 누리기를 기대를 했는데, 아니 이건 웬 소린가? 고난과 죽임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못했던 거죠. 또 제자들이 이런 것들도 있었죠. 예수님께 실망이 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을 내가 인정하고 또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이해하기도 싫은 거예요.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지를 드러낼까봐 또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잊거나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체화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의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아프실 수 있어요. 고난의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직접 그렇게 당하셨고 그 길을 가셨고.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요, 아픔이, 눈물이,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물이 그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될 것이고, 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은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나의 병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개선이 아닙니다. 내 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이 합쳐져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곳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세종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심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함과 동시에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을 잊어버리고 거북스럽게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곧 그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영광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에 합하게 더욱더 그곳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직면하게 될 시련이 있을 거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가운데 있는 고난을 잊어버리거나 그걸 거북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서 안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들의 상상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그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피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칭송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운명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에요. 씨앗. 또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잊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과 축복의 순간들 역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사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완수하는 과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기 위해 주어진 어제의 영광이 아니고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다 가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렇게 막 올려주시니까 야, 이 길이 평안하다, 십자가의 길을 비켜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으셨어요. 우리들도 기쁨과 영광 중이라도 사명 중에서 사명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저의 철학이 뭐냐면 성실함이었어요. 항상 같이 부목사로 같이 있으면 제 자랑이 아니고요, 같이 부목사로 있으면 낱낱이 다 보여요. 보스 사무실은 다른 쪽에 있고 부목사는 한 4, 5, 6명씩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출근을 해서 같이 목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를 하는가 다 보여요. 컴퓨터를 뭐를 하는가 다 보여요.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는 안 돼야 돼요. 같이 있다 공간에서 스피커 아웃을 해가지고 그 소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 뭘 준비할 때 방해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참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성실함이었어요. 한결같음.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순간이거든, 어떤 길을 가는 거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일에 대한 것들 망각은요, 그 순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길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야 될 길, 내게 주어진 어떤 그 책무들에 대한 것들 잊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성실함이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그래서 망각은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타락과 낭비로 우리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폴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면의 근거를 갖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붕괴한다. 우리가 사명을 잊을 때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영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붕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면 그 돈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높아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명을 잊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높아지는 족족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순간 뭐를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망가셨어요. 영광 중에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능력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셨어요. 영광 중에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곧 죽으리라 얘기하셨어요. 이 패턴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패턴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걸 잊지 않으시려고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희들 고난을 받아봐. 일부러 그 자리로 내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한 것들 또 체험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초대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 힘이 되어준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만델라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는 중에 한 할머니를 전하고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아델라인 하인이라는 사람인데 73세 할머니였어요. 남아공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가 감옥에 있는 만델라에게 음식을 보내주고 막 여러 가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62년 프레토리아에서 만델라가 처음 재판을 받았을 때 만델라를 위해서 증인한 유일한 백인 증인이었습니다. 그를 무죄를 위해서 백인이 나서서 증언하는 바람에 이분이 귀소가 돼가지고 남편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쫓겨나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영국에 가서 있었던 거죠. 만델라를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길에서 넘어졌고 또 대퇴골절이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얘기를 영국에 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을 방문한 만델라 전 대통령이 그 고마웠던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려고 또 그 병원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전화를 해서 남아공에서 온 만델라입니다. 절 기억하시죠? 이 전화를 받고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또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 받았던 그분이 이름도 없이 잊혀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한 그 불쌍한 할머니, 또 더군다나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그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너무 거의 시름시름 않았던 그분이 그 전화를 받고 기운을 회생하고 너무나 감격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명 잊지 않으시려고, 십자가 잊지 않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 더 잘 살아야겠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겠어요. 조금 더 예, 가시밭길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선한 부담감은 필요 없은 하여튼 좀 평안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심지어 즐거움만 추구하기 위해서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쾌락을 즐기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만 생각하시고 천사들의 경배만 생각하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죽고 지옥에 갈 것을 잊어버리시고 또 그분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물리치시고 외면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만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영광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도 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비록 힘든 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고 사명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것이며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인 아드베삼 전시실에 2층 동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요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편안할수록, 건강할수록, 부유할수록 죄악과 타락의 포로가 되기 쉽고 진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결코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감격,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했던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코람데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애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사명을 잊지 마시고 처음처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왜 술 회사의 이름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처럼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처럼,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내가 장로 장립 받았을 때 그 처음처럼, 내가 권사임직 받았을 때 그 처음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처음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사명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신 어떤 그런 사명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